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면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래전에 에스겔서 강의 집을 읽었는데 그 제목이 절망의 밤에 본 비전이었습니다. 절망이라는 말과 비전이라는 말이 모순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것은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들 삶 속에 찾아온 절망이 희망으로 둔갑하는 역설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에게 충만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역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애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라는 그 통찰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곧 하나님의 고뇌를 엿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눈물, 그 눈물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라헬이 그 자식이 없어서 애곡하는 소리, 자식을 잃은 어미에게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은혜입니다. 라헬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조상이 라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마는 그 이스라엘이 끌려갔던 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라헬의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는 이스라엘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처절한 절망, 아픔, 그 가운데서 나오는 통곡, 회개의 눈물이죠. 그런데 역설이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통곡이 이스라엘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라헬의 눈물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통곡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위로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희망은 나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 시작되고 그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헤아리고 계신다. 또는 그 상황에 개입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힘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영원히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또 영원히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통곡하는 라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눈물을 멈추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그 사랑 또한 변덕스러워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그 눈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막아서셔서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처절한 안타까움은 눈물을 보실 때,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긍휼로 바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 삭을 받으리라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자식을 낳아 기른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텅 빈 그 이스라엘 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절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식 낳아 기른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것 때문에 회개하며 우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한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시고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도를 소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은 영원히 황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통곡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곡 소리를 들은 순간 그것은 회복의 소망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먼 훗날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시절에 베들레헴 지역의 아이들이 헤롯에게 죽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의 그 눈물, 아픔,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마음을 마태는 이 일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연관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소망으로 변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눈물과 통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변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생명의 역동을 느끼게 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며 텅 빈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놀라운 희망, 그 희망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통곡과 눈물을 멈추시고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함과 우울함이 커질지 모릅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힘겨운 싸움들이 나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주님 안에서 울 수만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라는 역설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으시고 멈춰 세우시고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절망스러운 통곡과 눈물이 하나님께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춰 세우시고 도리어 통곡과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참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